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든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신학 정립은 유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초부터 사람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철저하게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가서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중체를 정립해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전혀 모르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6일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물리적 인간 그 이상은 전혀 알 수 없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 근본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절대의 문제는 이성이요 합리적인 분별이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는데 거기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더라. 분별력, 이성이 절대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걸 전혀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중 사역을 하시고 또 성경도 이중 계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를 모르고 이중체의 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시면 성경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야. 오병이어 표적에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사람은 이중체래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놓으셔서 이중체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게 전혀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 그래서 주님도 이중 사역을 하신데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게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셔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표적 이중체로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으셨다. 그게 전부고 그게 주체인 거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거는 무리들, 원죄를 범한 사람들이 간단한 내용이야. 나머지는 전부 제자들과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이중 사역을 모르면 제자들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이중체로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중체가 얼마나 절대냐면 성경까지도 이중체로 계시란 거야. 근데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쪽만 알지 제자들에게 신학 정립하는 건 모르잖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피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아는 거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육체를 사랑하셔서 그쪽만 아는 거죠. 육체의 문제만. 근데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리고 그것은 신학의 절대야. 그건 오병이어 표적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 대한 신학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무리들에서는 간단해. 그냥 무리를 흩으셨다 그러고 나머지 전체는 제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오병이어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는 사실은 전혀 해석하지 못해. 그냥 제자들에게 관계로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은 이중체라는 이중체의 김정수 집사의 논문에 대해서 창조과학회의 거절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가장 과학자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절 논문을, 답변서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함적이고 과학이고 그런 거기 사람들은 다 이 나라의 과학자는 다 쟁쟁한 예수쟁이들이야. 그 답신서가 참 기가 막혀. 전 몇 번 생각해봐도 그건 도저히 과학자가 보낸 거절서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런 세상이 단일체야. 그런데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아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려면은 그럼 어느 교파의 신학이냐를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몰라. 그거 할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제가 해석하고 그렇다면 성경적인 신학으로 하나님의 이중체를 정립해야 완전한 게 되겠다.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우리의 사실을 그냥 자꾸 우기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정립할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중체를, 이심을 정립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2주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준비한 겁니다. 우선 성경은 설명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은 이중체를 숨기는 게 감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계시 자체도 이중 계시를 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여러분도 이중 계시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것처럼 성경은 이중으로 계시했는데 이중 계시의 개념을 모르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예, 반쪽만 보는 거야. 반쪽 보고 반쪽으로 알면 되는데 반쪽을 전체로 아는 게 문제죠.
그게 그 창조과학자들이 이해한 유신 창조주예요.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유신 창조주를 이중으로 계시하는가부터 생각해야 돼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이다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냐? 창세기 1장이에요. 더 말할 거 없이. 창세기 1장보다 더 중요한 데는 없어. 창세기 1장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율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정립해 주고 계시해 줬죠. 왜냐하면은 신학 중에 가장 절대 신학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신학이 하나님 신학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하나도 볼 게 없어. 그러면 성경이 시작될 때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해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하는 시간이 갖게 된 겁니다. 우선 율신 창조주의 속성이 어떤 분이냐. 이 율신 창조라는 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분이냐. 그것은 첫째는 그부터 명확해지죠. 율신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면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야 오메가야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할 수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일 좋게 안 하고 좀 덜 좋게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다. 요것이 그 율신 창조의 속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또 율신 창조주는 천국 보좌에만 항상 계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부동불변의 진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신 창조과학회원들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부야. 그러니까는 그 거룩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아는 우리 용어로 하면 엘로힘의 속성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면 객관적으로만 계시니까 천국 보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일 뿐이야. 그 이상은 하나님하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종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니까 모든 유신 종교, 유대교도, 해교도, 기독교도 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게 찬양과 경배인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건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사시냐? 죽은 하나님이야. 지금 역사, 거기만 객관적으로 계시지 실제로 이 땅에서 뭐 역사는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바로 창조과학회원들이 생각하는 율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는 경배의 대상이냐, 기도의 대상이냐. 기도의 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실제로 일대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창조과학회의 답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무슨 인간의 물리적으로 그분을 뭐 증거한다는 거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뭐하러 기도해요? 관계성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성경의 계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계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직접 교제하시고 육적이고 물리적 일을 다 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에요.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육체의 인간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면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천국에서 말씀을 하셨다, 말씀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말씀으로만 하셨냐, 이거야.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 신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직접 강림해서 신을 운행하고 직접 창조했다는 얘기야. 이 모순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다고도 계시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야. 그럼 오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천국 보좌에만 부동불변으로 계시면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를 줄줄이 계시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모순이죠. 그래 모순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쪽만 이게 모순으로 둘을 계시한 건데 그러니까 이중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모순이 하나로 합치돼야 돼. 그러니까 천국 보좌자도 계시고 이 땅에서도 실제로 역사하시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지금 창세기 1장은 둘로 계시하고 있어요. 둘로. 어떻게 둘로 계시하냐? 1장 1절서부터 1장 23절까지는 늘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뭘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초월적 하나님인데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창조하신 6일날 하나님은 모양의 하나님이요? 형상의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양이고 형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다른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느냐?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드무트라는 단어예요. 형상이라는 건 젤렘이라는 단어야. 그럼 우선 여러분 생각해봐. 저는 이 창세기 1장 여기를 번역한 사람이 보통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여전히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모양이나 형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물리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적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근데 왜 모양과 형상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 도저히 다르게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이 모양으로 번역된 드무트나 형상으로 번역된 젤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말고도 20여 회씩 다 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단 한 번도 형이 상학적 개념이나 형태가 없는 개념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개념으로는 전혀 쓰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전부 어떻게 썼냐 하면은 그냥 우리말 그대로 보이는 물질, 물리적 존재 그렇게만 쓰인 거야. 그러니까 번역자가 다른 말은 번역할 재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6일 사람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초월자인데 물리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일까지는 그냥 파동입자설로 하는 게 더 편하죠. 파동입자설로 하면은 5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파동 하나님이고 6일째 창조하신 하나님은 입자 하나님이야. 이해돼요? 창세기 5장 3절 보겠어요. 창세기 5장 3절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고 시작. 이거 보세요. 지금 아담이 셋을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할 때 의도적으로 지금 여섯째 날 하나님 표현을 그대로 쓴 거야.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그럼 지금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것을 이건 영적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아담은 원죄를 범한 사람이야. 어쨌거나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창세기 여섯째 날을 번역한 사람이 보통 고민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우리도 모양과 형상으로 번역했지만 늘 읽을 때는 이건 영적인 거지 물리적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6일 창조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중체야.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이중체 중에
초월적 영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고, 6일째는 물리적 하나님이. 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게 파동 입자설로 증거한 게 신학적으로 잘못됐어? 가장 완벽하지. 안 그래요? 참, 물론 저는 창조학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이중체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학계 사람들은 5일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중체라는 것을 완전하게 계시해서 완전하게. 이 짧은 증거로 아무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어.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중체 신학 정립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체나 사람의 이중체를 정립하더라도 성경은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중체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우선 다른 거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중체다 그러면은 그건 절대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중체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한 것은 그걸 6일 창조의 설계돼 그야. 6일 창조가 6일 창조를 어떻게 설계하셨나를 생각해야 돼. 이건 지금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중체라는 것을 초월적 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증거해 드렸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6일 창조의 신학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정리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우선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 사람이 6일 창조의 이 6일 창조를 뭐로 보겠어요? 단일 계시로 보는 거예요. 단일 계시로 봐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보좌의 부동불변을 진리로 계신 유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다죠. 지금 여섯째 날도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물리적 하나님이라는 거야. 물리적. 이런 제 해석에 이유를 제기했으면 해봐. 해서 좋아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계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은 6일 창조를 단일 계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단일 계시로 이해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말씀만 하신 거고, 그러니까 맹신하게 되는 거죠. 맹종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가장 뭐 하나님을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떠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 표현대로는 그건 죽은 하나님이요 관념의 하나님이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이중체 이중 본능에 으로서는
6일 창조는 단일 계시야, 이중 계시예요? 이중 계시야.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중체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추시느냐 하면은 윤체를 감추시느라고 주님의 사역도 이중 사역을 하시고 계시도 이중을 했다. 근데 이중체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이중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단일로만 보는 거지. 오병이어를 이중으로 단일로 보느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6일 창조도 마찬가지야. 단일 계시로 보면은 천자가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천국 보좌에 객관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고 맹신맹종이고 지금은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신이 되는 거야. 그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요, 가사 회교들이 코를 땅에 대고 그냥 알라알라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건 전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나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으로 천국 간다 그런 논리는 단일체로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해. 그러나 이중체로는 6일 창조는 이중 계시예요. 어떻게 이중 계시냐?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 앉아 계셔. 그러면서 창조주는 이 땅에서 실제로 창조를 하시는 거야. 그 실제로는 하셨다는 걸 6일 창조로 계시하는 거예요. 뭘로?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6일 창조를 이중계시로, 이중체 이중계시로 보면은 이중체 이중계시는 이중 창조를 하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파동 입자들이 뭐예요? 파동과 입자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초월의 하나님과 파동 입자라면 파동의 하나님과 입자의 하나님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해. 그걸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이중체로 계시한 게 아니라 이중 계시를 한 거야. 분리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까지는 초월적인 파동 입자 설립은 파동 하나님으로, 그리고 육체는 물리적 하나님으로, 입자 하나님으로. 근데 그 분이 두 분이 다른 거냐? 아니야. 같은 분인데 이중체로 이중 계시를 한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아까도 이중 계시를 모르면은 성경 해석을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중체라는 것을 이중 계시로 한 거예요. 김정수 집사 확실해?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한데 확실하냐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6일 창조는 이중 계시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건 초월적 존재죠. 그러면서도 물리적이다. 그걸 제가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6일 창조 설교가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이런 이중체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같이 존재하시느냐. 그게 뭐냐? 초월적인 우선,
그게 5일 창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파동 우선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게 5일간은 말씀으로 하신 거야. 그리고 입자 종속이 6일의 모양과 형상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6일 창조의 이중 계시는 하나님의 이중체를 완전하게 계시하셨는데, 근데 어떤 상태로 존재하시냐면 파동과 입자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인 것처럼 초월적인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육적 물리적인 물리의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냐면은 파동 우선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게 5일 창조로 설계하신 거야. 그리고 육적이요 물리적 하나님이 종속이다. 그게 6일 창조의 제6일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해됩니까? 5일이 먼저고 6일이 나중뿐 아니라 5일이 닷새고 6일은 하루야. 하루 중에도 앞에 동물은 빼놓고 사람 할 때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추신 거야. 이건 종말 때가 되면은 추수꾼에 의해서, 이제 제가 또 바보 같은 소리 할게요. 제가 2주 동안에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놀래서, 야, 확실히 내가 추수꾼은 추수꾼인가 보다. 감옥에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실험했으면서도 이중계시는 몰랐죠. 제가 파동입자설로 요한 1서 5장으로는 했지만 창세기 1장 신학은 저도 정립하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창조과학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한 건 그럴 리가 없다. 저 끝에 가서 난 지금까지 그래 봐도 전체의 모순이 없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정립해 보니까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나의 이중체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처럼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놀라워. 네? 지금까지 창초 이래 지금까지 이게 다 숨겨 있던 걸 지금 정립한 거야.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럴 적마다 진짜 가슴이 떨려. 야, 이러실 수 있나? 본문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사 절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미 이제 아시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까지가 앞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중 계시다. 그런 거지 주님이 지금 올라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무리는 이제 이미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의 의미고, 보내셨다는 것은 루비라서 루어 보내기를 흩으셨다.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겠다. 그 후회는 없는 거예요. 후회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오병이어 표적 자체를 지금 재정립하시는 거지, 해주는 거지, 그 후회가 아니다 이게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중 계시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프로스코마이는 과거에 과거, 부정해. 지금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거나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또 뭐냐면 따로가 이디오스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병이어 표적의 축사, 그게 기도죠. 그 신학을 지금 그거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재정립하는 문제다. 그런 거지 그 후의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도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온지라. 이중사역. 이제 어렵지 않게 정립해드리고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물매 혼자서는 모노스예요. 여기가 이제 이건 실제죠. 언제까지? 5경까지, 4경까지 이런 거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리고 성령의 역사의 의미죠. 그 뭐하러 써 이걸. 근데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혼자 계시면서 무슨 기도하셨겠어? 고난을 설정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당했다. 그게 바사노스다 그랬어요. 바사노스는 고문을 해가지고 고백을 받아내는 데 쓰는 단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 고난으로 안에 있는 고착, 신비 체험을 잊어버리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자꾸 이상한 데 잡혀 있었는데 6.25가 터지고 나니까 고난 나가니까 그냥 싹 날아가서 그런 얘기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대로 오시니, 밤사경이라는 건 고난이 아주 극치에 달했을 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이중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하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폼 잡으시는 거야? 과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뭘로 봐? 보이는 신으로. 그래야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더니, 제자들이 본 게 뭘 봤냐? 호라호야. 그러니까 주님을 물리적으로 본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본 거야. 여긴 거죠. 유령의 파이노는 발견하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신으로. 포버스는 두렵다는 건 마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안심하다가 뭐라고요? 다르소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거죠. 이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질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심장이 강한 사람을 키워야 돼. 이게 뭐 조그만 하면 그냥 벌벌 떨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괜찮은 거다. 큰일 나.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지 않고 벌벌 떨면은 마귀가 비인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먼저 나를 내 심령을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저는 놀이학교를 해도 실제 저는 그래. 천국을 가야 된다는 전제를 늘 보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 다른 엄마들은 당장 눈앞에 가지고 그런 통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게 하나님은 눈앞에 거나 천국 거나 똑같은 거야.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중체를 제가 정립한 것도 똑같은 논리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슨 거기나 했죠. 즉시 안심하라. 왜 다르소스라고 그랬어. 용기를 내라. 이성적이 돼야 돼. 사람이 이성적이 되려면은 좀 다른 쪽이면 차지 차야 돼. 그냥 뭐 흥분해서 그러면 이성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담대해야 돼. 웬만해서는 놀래거나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거로 놀래가지고선 뭐 기절할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야. 내니 그게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임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냥 주여가 아니야.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성을 가진 사람은 맹신이 아니죠. 내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담대하다는 거는 심약하지 않다는 거지 이성이 마비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렇잖아. 뭐 또 얘기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옥에서 육적으로 담대하다고 평가받는 깡다구들을 많이 조폭들로 상대받는데 그 조폭들이 사실은 저한테 맥을 못 쳐. 힘 때문이 아니야. 전도사님이 가장 강하대. 육적으로 강한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호칭 신학 정립 못해서는 성경 해석은 불가능해. 그죠? 성경이 시몬이라고 그러냐,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냐, 베드로냐, 다 틀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주 예수냐, 다 틀린 거예요. 명하다, 캐리오.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라는 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거죠. 얼마나 이성해요? 이해돼요? 신인 메시아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무리로 오라 하세요. 이런 얘기죠.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서 단락을 끝인 게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단락이 끝인 게 왜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과 주님이 물 위에 걸은 걸 대비해서 무슨 신학을 정립하라? 신비.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